예, 9월 25일 우리 창세기 25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9장에서 50장까지 우리 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문은 좀 50장에 있는 본문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8절부터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이제 24번에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기원이라는 주제의 인류 원역사,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어서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히브리 족장사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족장사의 그 인물 이 역사 이야기는 뭐 이 주제가 뭐 종교에서 복을 받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믿음의 기초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 편으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세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도 이 아버지의 편견, 야곱의 편견과 이런 치우친 사랑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형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그 삶에 있어서 그 복잡한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느냐. 우리의 삶들이 마치 부정적인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교회당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마치 야곱과 같이 부름을 받고 반응하여 나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좀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분명한 부름에 우리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성도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야곱처럼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피드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없는 나의 그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좀 듣고 또한 내 자신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좀 오픈하면서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야곱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삶을 살게 된 이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처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현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천적으로 불평등한 삶이 존재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죠. 또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냥 모든 것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해체 가정, 불협화음을 일으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면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게 그냥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진 것은 뭡니까? 바로 누군가가 야곱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의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만 살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에 따라서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 버린 결과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게 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꼬여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꼬인 삶을 다시 바르게 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특별한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역시 자유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망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처한 영혼들을 소망과 희망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삶에 함께 개입할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그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면서 거기서 무슨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다? 여러분, 절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걷는 최악의 욕심의 길일 뿐인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원하지 않았어도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직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했던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39장에 나오는데,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39장에서 그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잘 풀려가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예의 주인이다라는 권력의 힘과 또 그런 자신의 요구, 어떤 성적인 요구에 그렇게 너가 나에게 이런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이 말한 거절의 이유는 주인인 보디발보다
물론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은 비록 주인의 어떤 통제를 받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따라 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이 요셉을 주도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됐는데, 지금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모두가 닮고 배워야 되는 진정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음란하고 다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탓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거기에 그냥 은근히 타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굳은 결단. 다니엘도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가 굳은 결단을 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굳은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고 그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까지 자기 본능과 욕심을 따라 그 지옥의 길로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저리 가시는데 나는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가는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오라 하심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40장, 41장에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처한 그 억울한 삶, 그러니까 정치범 지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억울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이 요셉이 살고자 할 때 그에게 뭘 주십니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요셉이 처한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결국 그를 구출해 내시는 거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또 누군가가 꿈을 꿨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꿈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꿈은요,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꾸려고 해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요셉은 항상 그런 꿈 속에, 그런 이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고 그 가치를 살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 20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노숙하며 잘 때 그 꿈의 환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야곱이 보았듯이, 또 할아버지 이삭이 26장에서 창세기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증조부 아브라함이 그 여러 번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지금 요셉도
비록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곳으로 떨어져 있어도 조상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꾸어진 그 꿈들 속에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끝까지 하나님이신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꿈과 무슨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요셉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쓰여질 그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오신 그 역사가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인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이 죽음으로 가는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성육신 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말세 끝에 완성될 것인지 하는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그 마음이 담긴 그 역사와 미래가 그대로 전해지는 이 기록된 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지금 뭐예요? 정통적인 기독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역사가 온전하게 담겨 전해지는 이 성경이 있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슨 꿈을 찾아가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돼서 기록되어지고 성경으로 전달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이 사실은 항상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통해 살피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 보통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만났던 그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 목격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이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미래에 벌어질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증인이 그것을 듣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증인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연결되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시작을 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거는 창조로부터 이 역사적 흐름을 따라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담부터 노아까지 첫 세대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온 인류가 다 흩어질 때 언어별로 흩어지고 난 후 이 모든 백성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 역사가 믿음의 그 흐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요하냐 아니하냐를 떠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려서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막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받지만,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을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미워했고 욕했지만 이제는 그게 꿈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그 관련된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증인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그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언약과 꿈을 환상으로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자기네가 이렇게 이집트에 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꿈으로 먼저 벌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분명히 전달하셨고, 전달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했고, 기억한 것을 기록했고 또 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기록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꿈과 환상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예언자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 살아있던 역사의 증인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 과거를 거꾸로 유적을 발견하고 추적해 들어갈 때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언약과 약속대로 그 구약의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이루셨고, 그리고 뒤이어서 역시 구약에 예언되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약속하신 성령님도 임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시대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그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각자 보내신 그 이 땅에 오신 독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시대 속에 그 믿음의 전달자로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당신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여 이렇게 성경이라는 정경으로 만드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기록된 성경만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신비한 일들과 어떤 저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현재도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죠.
미리 말씀하셔서 완성하셨고 그것을 지금 또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것.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풀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꿈이나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예언과 계시가 필요했지만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꾸로 예언과 계시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도 이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완성된,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꿈과 환상, 예언과 또 그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꿈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분명한데 거기에다 뭘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생략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이 아니라 자꾸 무슨 꿈을 꿨다, 기도하니까 뭐가 보인다, 뭐 신령한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본다고 그 무리한 시도들을 하는 이런 일들은요. 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아예 대놓고 꿈을 통해 뭐 계시를 통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아니라 꿈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는데 이런 것을 치중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예언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언자 학교니 뭐니 하면서 그냥 가다가 눈 감고 뭐가 보이면 뭐 해석하고 예언하고 그걸 풀어내는 이런 꿈풀이들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심리나 정신분석에서 풀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냥 종교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꿈이 마치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혼란을 주는 거죠. 이런 식의 꿈풀이, 예언풀이 한번 빠지면요. 성경은 항상 참고도서 정도밖에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을 펴고 읽고 그 다음에 덮고 눈 감고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나 예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참고 자료로 성경을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가 말한 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한 그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꿈과 환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꿈에 대한 이론은 사실 교회에서가 아니라 현대 심리학,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나 그 과학 분야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그 사람에 의하면 꿈은 억압된 어떤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다. 우리가 조아리 윈도에서도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나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뭔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눌려있던 뭔가가 표출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나 불안, 죄의식이 꿈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꿈의 동기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꿈의 내용은 그래서 소망 충족일 것이다라고 말하죠. 칼 융 같은 사람은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나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꿈으로 자꾸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두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어때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소통하시고자 했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그걸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성경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꿈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성경의 약속과 언약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위로나 소망이나 책망이나 경고나 충고나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이 분명히 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삼는 것, 그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옆에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교훈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그 주인 여자가 출세를 빌미로 성적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냐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정치범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요셉과 같은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온전한 길을 걸었는데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욕심과 욕정에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상태고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 파리목숨 같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렇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또 하나님이 없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한 거죠.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최악으로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도저히 더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다가와도 요셉은 원망보다 그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잘 해주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선택했던 야곱, 아버지 야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그 요셉의 자유지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날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갈 성도의 자세요,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요셉에게는 그럼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실망이나 절망이나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아픔에 대한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 요셉이 결국 이제 잘 돼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에 잡혀와서 13년간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느라 고생하다가 30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 제2인자가 됐을 때 이집트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기억이 정말 어떤 거예요? 고난이었고 자기를 모질게 팔아버린 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으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잊어버리자, 므낫세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요셉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자라고 지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부터 시작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삶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짓눌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아마도 수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고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기억이. 그러나 그 긴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종의 삶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미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발버둥 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역사를 보면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판 형제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 그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구하려고 자신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나에게 당신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 같은 삶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막 이것저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물질을 붙들든 인간관계를 붙들든 막 움켜쥐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물에 빠지면 그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정말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물에 빠져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 관계를 움켜쥐고 살려는 이런 것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해서 인간관계를 강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이 관계를 통해 살아보겠다 움켜쥐는 이 지푸라기를 어떠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돼서 결국 나를 반석 위에 바르게 서게 해서 누군가에게 기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댈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 꼬였던 모든 것이 바르게 펴져서 오히려 축복을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그의 삶은 비록 너무 힘들고 꼬였던 상황들이었지만 야곱처럼 뭐 자기 생각대로 움켜쥐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풀어내셔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뭐였습니까? 50장 20절.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게 뭐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선하게 바꾸셨다. 내가 움켜쥔 것을 놔야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생기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자다가 이미 환상 속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물증 중심에 빠지고 그릇된 인간관계 중심에 빠져서 그 약속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기다려주셨고 그의 곤고함과 곤궁한 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나아갈 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낼 신실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이런 삶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만약에 나의 욕심과 고집스러운 자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즉시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애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지금 발버둥 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킬 것을 믿고 요셉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요셉처럼 형제나 부모의 영향으로 지금 최악의 그 삶을 살고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실패가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계속 또 다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요셉처럼 결단하고, 비록 때로는 고민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을 향한 삶을 통해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 역사를 그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 세대를 원망하지 말고, 이 시대의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로부터 벌어진 최악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현장에서, 그 바닥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택, 건강한 선택의 능력을 키워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야곱과 같이 자기에게 빠져있는 이기적인 인생을 버리고, 믿기는 믿는데 야곱처럼 행동하면요, 은혜가 항상 더디게 와요. 야곱이 얼마 걸렸습니까? 130년이 걸려서 결국 그 평안의 자리로 왔어요. 요셉은 정말 그 젊은 청년의 때 정말 고생을, 그게 13년이었어요. 17살부터 30살.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끝에 오는 게, 잠깐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은 13년 밖에 안 견네 이렇게 되죠. 130년,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야곱처럼 살면 결국 그렇게 10배나 걸려요.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 59장에 말하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고집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욕심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욕심과 본능과 욕구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요셉의 그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그 삶을 놀랍게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그 성공을 통해 남을 섬기고 돕고, 이제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비록 부모 세대로부터 온전한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최악의 것들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그 인생 최고, 그 최악의 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결코 순종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언젠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로 하여금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된 길을 끝까지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장부터는요,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거는 사실 그곳에서 평생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할 피난처로 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때 요셉이 이제 나라의 총리고 하니까 자신들이 살만한 그 땅을 받아놓고 아주 풍족한 삶을 시작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먹고 살았던 거죠.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후 출애굽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족속들의 죄악이 심판에 이를 만큼 죄가 관영하지 않았던 거를 나중에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통해 지금 사명을 이룰 이 족속들이 그런 일탈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400년간 이집트에 있었던 그 고집을 피웠던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과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빗대고 증인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이 흉년 때문에 사실 이집트 갔을 때 막으셨잖아요. 여기 머물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족속도 사실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만든 그 실수, 동생을 팔아먹고 이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린 그 이집트로 간 그거를 터로 삼아가지고서 거기 풍요, 그곳의 풍요, 이집트의 풍요, 그 안정된 삶에 그냥 푹 빠져서 400년 동안 거기서 버벅거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400년 동안 편리와 편안 속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 이집트 민족이 아주 잔혹한 박해를 받을 때가 돼서야 출애굽을 생각했고 그 고통의 달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살피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억이 났고 그 사명에 눈이 떠져서 그렇게 출애굽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 편리한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인종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 400년간 평안히 살던 그 땅이 고통의 땅이 되니까 야, 이건 도저히 여긴 아니다. 이 땅을 떠나고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고통이 없는 또 다른 편리한 땅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과 그 어둠의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들의 안전과 편안을 고집하다 극단적인 위기를 만나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기회, 그 이 삶의 정말 빈곤함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그들을 유턴하는, 복귀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 이집트의 편리함 속에 계속 빠져서 희희낙낙하는 이 족속들이 이제 그 땅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오도록 계속 도전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자신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갔겠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이 사명을 맡은 민족이 가나안과 가나안 땅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마치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으로 가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얘기로 이 창세기가 그렇게 50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고 또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져 버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그걸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창세기의 마무리는 결국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성경에 이어지는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는가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의 인물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어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유언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야곱의 축복과 유언이 그 아들들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유언 속에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운명을 말한 점쟁이로서의 어떤 미래에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의 삶의 역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저들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했는가 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일 수도 있고 저주의 현장 같을 수도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믿음의 선택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그 나머지 우리 또 살펴갈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꿈,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이후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혼란스러운 미신 이야기,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변질시켜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만 무슨 천국을 가고 나머지는 모두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의 탈을 쓴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창세기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이제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각자 보냄을 받은 그 이 땅끝 사명의 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빛된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원형, 믿음의 유일한 모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좀 알아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같은 부름을 받고 응답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 이제 성경을 점차 이해해 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 우리 창세기에 이어지는 역사 출애굽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끝을 살펴할 때 어떤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 이후 그 6,0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꿈을 듣고도 보고도 다 다르게 풀이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약속이 변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전했다면, 구두로 전했다면 이 내용이 다 달라질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과 약속과 언약을 주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꿈과 환상과 예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바르게 만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교회에 와서 야곱처럼 교회의 문화에만 익숙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교회당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도 오직 우리의 약속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준비하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미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따라 빛과 소금된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6,000년 동안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이 역사를 읽고 묵상함으로, 나눔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약속의 길, 우리를 오라시는 그 길로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통해 이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볼 때 단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6,000년 동안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진심과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나, 거듭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태어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잘 마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창세기의 이 신앙,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계속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